고린도전서 9장 27절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8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신약성경 273쪽입니다. 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봉독하겠습니다. 12장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 혼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예. 자, 우리가 9절에 상반만 같이 또 외워봅시다.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까지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예. 그래, 우리가 이번 주일 오전에는 내게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배웠지요. 그게 충분한 은혜가 뭐냐? 오늘 여기 보니까 바울에게는 그 중에 하나가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을 충분한 은혜다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육체의 가시가 자기에게 성경 본문대로 족한 은혜고 좀 그거를 요즘 알기 쉬운 말로 하면 충분한 은혜라 이렇게 표현하겠는데 우리가 사람이 보통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내 주관이 인정이 될 만한 것들 그죠? 뭐 돈이 온다든지 일이 해결됐다든지 소원이 이루어졌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은혜라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도무지 오늘 바울도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왜 내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에게 이런 병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옆에 주변에 많은 사람 저렇게 충성하는 분에게 왜 저런 병이 있는 거야. 저 바울이 저 모르는 무슨 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처음에 자기도 이해가 안 되죠. 왜 내 같은 사람에게 왜 이런 게 꼭 있어야 돼? 또 그건 놔둬요. 또 내가 공로가 없다 하더라도 아니 왜 꼭 이게 있어야만 왜 이걸 하나님이 줬단 말이야. 이건 꼭 자기는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 없으면 더 내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할 그런 것들로 처음에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시기 가면은 육체의 가시가 있어가지고 내가 약한 것을 깨달아가지고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게 자기라는 원죄와 본죄의 뿌리가 있는 나로서는 그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만이 은혜를 받아도 겸손하게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충만하게 받아도 그게 내게 정적 겸손해서 은혜가 되고 계속 넘치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그것에 필요한 은혜이기 때문에 족한 은혜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맨날 백 목사님에게 잘하는 거는 그 믿음의 그릇들이 겸손의 그릇만큼 된다는데 요런 쫑지 같은 데 꼭 요 정도밖에 조그만 겸손의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고 죽을 게 살만하면 그냥 교만해지기 시작한다. 하나님 없이 지멋대로 또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죽을 게 뭐예요? 금방 살만하면
좀 더 조금 더 큰 사람은 이제 조금 이 정도면 좀 괜찮다 싶으면 또 교만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쫑지 그릇, 어떤 사람은 뭐 대접 그릇, 어떤 사람은 말 그릇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 그게 잘 외우긴 외웠지만 그 깊이를 몰랐어요. 근데 가볼수록 우선 내게 대한부터 이게 겸손의 그릇이 커야 되겠구나 이제 알게 되지요. 근데 겸손의 것을 크려고 하면은 이런 가시라는 걸 줘서 가시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시가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 원자 본자가 있거든. 근데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한 거는 마귀를 하나님이 시킨다는 겁니다. 마귀가 시켜가지고 오늘 그 병을 주는 거죠. 역사를 마귀는 권세가 없어요. 지금 누구한테 부리는 영이 돼버렸죠. 예수님 십자가에 승리한 이후에 누구예요? 예수님의 부리는 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이것도 누가 주장하죠? 하나님이 주장을 해가지고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들이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족한 은혜라는 것은 내 주관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가지고 산다면은 이 사람이 세상적인 복을 막 줘. 그러면 그 복을 바로 쓰겠어요? 그 복 받은 거 교만해 갖고 다른 사람들을 대해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어떤 분들 권세를 주니까 그걸 갖고 자기에 속한 사람들만 위해서 쓰니까 온 국민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지금 세상에 돈이 있는 사람, 권세를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거를 잘 쓰라고 준 건데 그것 갖고 도리어 더 부족해서 더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자기가 더 부유하게 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게 이사야서 3장에도 보니까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방백들과 그 관원들이 가난한 자들을 더 착취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있는 사람들은 그만하면 되지 않은데도 있는 사람들이 더 거기에 부가 갈급하고 더 종이 돼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끝까지도 뺏어서 더 부해지려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게 들어가는 거. 그 안에 뭐가 들어가서 그렇죠? 무정행의 마귀의 욕심이 들어가서 그런 건데 그렇다고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돈은 수치적으로 많아질 수 있지만 자기 개인의 만족도는 더 없어지죠. 그렇죠? 보니까. 그래,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족한 은혜를 충분한 은혜를 해석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자, 여러분들 겸손의 그릇이 이런 조만한 쫑지 요만한 그릇 요거 금방 물 차겠죠? 정수가 조금만 들어도 팍 차버려요, 이거. 자, 요거는 좀 더 크겠죠? 요 컵은, 그죠? 이정수 씨, 요 정도만 되면 되겠어? 겸손의 그릇. 겸손의 그릇은 하나님이 커질라 가면 나를 가시를 갖고 연단시켰을 때 그 가시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 그게 은혜라고 깨닫는 사람만이 겸손의 그릇이 커지는 겁니다. 알겠죠? 왜? 가시는 여기 오늘 왜 좋냐니까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인간은 그렇게 되면 누구든지 스스로 자고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바울보다도 못한 사람은 더하다는 거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런 말이 1,000,000원 줄 때는 겸손했는데 1억 원 있으면 교만해지는 것 같이, 이런 것 같이. 목사님들도요, 개척교회 할 때는 많이 겸손해요, 다 보면은. 근데 그래갖고 교회가 좀 뭐가 돼가지고 만약에 1,000명 교회만 돼도 벌써 교만해지기 시작해. 엄청 교만. 10,000명 교회 되면 자기가 완전히 하나님 돼버려요. 그런 목사님 치고 참
미혹을 이기기가 정말로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이 겸손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 보고 함부로 뭐 비판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그릇의 위치가 되면 더 했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게, 그래야 자기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오늘 족한 은혜를 한번 계속 더 한번 주일 한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새벽 기도 또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한 주 동안에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족한 은혜,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는 그게, 아니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런 게 또 오는 거야? 왜 힘든 게 있는 거야? 왜 힘든 게 있냐 그러는 거야.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예수 믿으면 평안해야 될 건데 왜 힘든 게 있냐고. 또 더 나가서는, 아니 잘 믿는 저 집사는 왜 또 저렇게 더 힘들어? 어떤 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세상적인 면만 봐서 그런 거야. 근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오늘 목표는, 오후에는 잡힌 바 된 은혜를 배웠잖아요. 그죠? 잡힌 바 된 하나님의, 잡혀서 우리가 이루려는 건 하나님이 세상 것을 다 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고 신령한 은혜를 주려고 한 게 목표고, 땅의 은혜는 그것을 잘 사용할 때 더 주고 사용 안 하면 뺏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땅의 것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배워나가는데 다 그 사람에게 충분하게 줬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겸손의 그릇이 커지려고 하면은 무슨 소망이 자꾸 이렇게 연단을 받아서 깨끗해서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늘나라에 소망 두고 우리 구원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니 또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힘들어서, 돈에 힘들고 병에 힘들고 사람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오니까 그래서 거기서 구원을 얻게 돼서 병도 낫고, 그럼 계속해서 더 건강해지고 더 돈이 많아지고 더 많은 사람을 얻는,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은 다 하나의 표적으로 그거를 주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표적으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좀 알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지 이제부터 좀 배우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뭔가 좀 배우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제.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못 벗어나는 게,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떡을 먹고 배부르게 오는 사람들에 보면 다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무슨 누구를 격하시키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해놨어요. 어느 시대든지 떡을 먹고 배부른 그 표정만 보고 오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의 다수라는 걸 언제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요? 언제나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사람이 숫자가 적다 했어요, 많다 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게 다 하시리라 이렇게 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는 그 산상보훈의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9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왜 9장에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는 그 복음 갈릴리에 있어서는 복음 초기에 일을 한 거거든요.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거는 이제 바로 예루살렘은 이제 3년의 그 갈릴리 초기의 역사가 복음을 전할 때가 마태복음 6장인데, 누가복음 9장의 51절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3년 갈릴리 역사를 마치고 이제 정확히 말하면 2년 10개월 역사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6개월. 그때 누가복음 9장에 이제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같은 말씀인데 벌써 그건 3년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같은 말씀 한 번도 안 하고 했겠어요? 같은 말씀이라도 우리가 생활에 내게 되게 반복적으로 했겠어요? 반복적으로 했겠죠. 반복적으로 했지만 복음 초기에 전한 때 그 말씀하고 3년이 지나서 그 갈릴리를 떠나기 직전에 그 말씀하고는 또 의미와 깊이가 또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는 먼저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 거기도 똑같이 그 산상보원,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산상보원의 말씀같이 같은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신다고 하면서 바로 그렇게 사는 무리가 숫자가 적다고 적은 무리요 이래 했어요. 알겠죠? 그렇게 사는 숫자가 적다고 뭐라고 했죠? 적은 무리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무서워 말라 이래 했어요. 너희에게 이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 거는 세상 사람들은 일반 물론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도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통해서 오는 그 참 신령한 이 구원과 그 나라를 준비하는 이거는 알아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니까 확실히 알면은 소망이 있지. 자, 건이야. 누가 여기 하면 돈 벌린다 하는데 그래요. 확실히 돈이 크게 벌린다면 당장 하겠냐 안 하겠냐. 근데 말을 근데 벌리기도 하고 안 그런 것도 하고 하겠어 안 하겠어. 그럼 안 하겠지. 그러니까 확실히 듣기는 아는데 이게 아직 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들이 뒤로 들어서 이해할 정도로 안다. 그건 아는 거 아니야. 내가 거기에 전부를 바쳐서 그거를 잡아보려고 하는 그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아는 거지. 달려들어도 그것도 뭘 달려들어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서 그 세계에 들어가 봐야 또 아는 거야.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이 가시의 은혜를 안다는 건 이건 굉장히 깊은 은혜인 겁니다. 알겠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서 부딪히는가 하면 가시의 은혜를 통해서 겸손을 만들어주라는 데서 여기서 사람들이 뭔가 이제 자기 우선 뭐냐면 중심이 하나님 중심과 요 중심과 소망이 바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이제 이 사람이 더 믿음이 자라면 가시까지도 은혜라는 걸 깨닫는 건 그것보다 좀 더 어려운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예? 뭐라고요? 소망과 중심이 이거 무슨 말인지 소망과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 이것도 처음엔 잘 몰라요. 모르는데도요. 그럼 그냥 교회에 나오면 우선 하나님은 알지만 눈에 보이는 복 받아서 자식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물질 있고 건강하고 일 잘 되고 이거 예수 잘 믿는 거 이거로 전부를 삼는 사람들이 있어. 뭐 천국도 물론 있다고 내세도 있다고 심판도 있다고 알긴 알지만 그거는 그냥 아는 정도고 모든 소망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런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바리새인들이 안 그랬어요? 대부분 그랬죠? 바리새인들 자랑 무슨 자랑했죠? 세상 자랑 아니 자기 신앙의 행위 자랑했죠? 그래서 구제하는 것도 자랑했죠? 기도하는 것도 자랑했죠? 세상 사람들이 돈 자랑 그런 건 안 했겠지만 근데 돈에 대해서는 또 사랑한다 했죠.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 내용 보니까. 다만 다른 거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팔아먹어갖고 그걸 취하든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얻어먹든지 둘 중에 이런 게만 달랐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세상을 의지해서 얻는 거잖아요. 근데 이 외식의 사람들은 예수 팔아갖고 하나님 팔아갖고 얻잖아. 어떤 때는. 그죠? 어떤 때는 예수를 이용해서 믿사옵나이다. 그분이 나를 내가 하지 못하는 걸 또 해주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몰라서 그런 거죠. 진짜로 좋은 것은 주님을 얻는 거고 아는 거고 우리의 구원을 아는 거고 얻는 거고 천국을 참 준비하는 게 근데 그러면 땅 것은 저절로 다 돼. 그 사람은 세상을 잘 선물로 사용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종되고 세상에서 고통당하지 않아. 핍박은 받아도 고통을 당하지 않는데도 이상하죠. 핍박받는데도 고난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대도요.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팔복의 8번째 복에 보고 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뭐요? 자, 마태복음 8장 5장을 직접 봅시다. 마태 5장. 마태 5장.
자, 한번 8번째 복 봅시다. 자, 10절에 있죠.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들이 이같이 핍박했는데, 핍박을 받는데 도리어 뭐라고요? 복이 있다. 그 다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래 있잖아요. 깨달은 사람은 핍박받는다고 억울해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아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했구나. 하나님께 때문에 욕을 먹을 수 있겠구나. 아, 이 감사한 거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데도요. 그래요. 자, 이러니까 제가 오늘 좀 서론에서 길어졌는데, 예수 믿는데 사람들이 다 여기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 거. 그리고 이제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심과 소망이 하나님과 하늘나라로 바뀐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돼. 아무래도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좋아하는 거, 근데 그게 잠깐이고 썩어지는 것들인데도 자기도 거기에 꽂혀서 사는 거예요, 그냥. 응? 근데 잘못하면 우리 그걸 무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께 우리는 받아 산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나가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해도 거기서 돈 나온다고 생각 안 하고, 나는 물론 직장을 다니고도 사업을 하면 이익이 생겨야지, 물론. 이익이 생기도록 하는데 지나치게 무슨 죄를 지어갖고 이익을 생기려는 게 아니고, 또 합리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걸 하다가도 하나님의 내가 예배 드리고 또 인간에게 거짓말하는 예배 드리는데 주의를 하나 앞에 시키는데 이게 부딪히고, 또 거짓말을 해서 또 뭐가 돼야 되는 건데 거짓말 안 하고, 또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손해를 보고 하면 손해를 보겠어요? 손해를 보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서 그게 아닌 거야. 저는 직접 경험을 해봤어. 주의를 지키려고 하니까 다른 업종, 같은 업종인데 사람들이 다 문 열어. 근데 나는 안 열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나 몰래 가서 문을 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지 마라 그랬지,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그건 우리 가족들이 옆에 다 가기 때문에 토요일 날 되고 손님들이 많이 오고, 월요일 되면 또 손님들이 몰려와, 이상하게. 그거 참 기적이야. 그 옆에 사람들이, 야, 이상하다 다 그래. 그리고 안영자 집사님 같은 사람은 그걸 다 봤거든, 눈으로 자기가 그때. 그런 기적들이 있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것만 그런 거래처를 하는데도 내가 무슨 어디 그런 유명한 거래처를 뚫으려 하겠어요? 근데 시청에서 와가지고 국제기능올림픽 한 것도 뭐 맡아달라 하지. 조금만 나한테 와서 그거 맡아달라고 자기들이 찾아와, 참. 그것도 기적이야, 진짜. 그런 세계적인 그 행사를 내보고 맡아달라 하네요. 그 장식하는 거를. 그런 것도 기적이죠. 그렇죠? 예, 그런 기적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살아보면. 또 공부할 때도 다니엘 그걸 생각도 하고, 다니엘 손해보지. 근데도 내가 공부를 예배한다고 못해. 또 뭐 한다고 못해. 그래도 하나님 또 그렇게 다 해주셔요. 꼭 그 필요하면 해주셔. 알겠죠? 그래, 공부를 못하는 거는 더 좋아. 그것 때문에 공부를 못했으면 주님 앞에 어떻게도 들었으니까 감사한 거지. 그래야 또 공부를 더 잘하는 기적만 주는 게 더 큰 것도 아니고, 그래 공부를 더 못하고 만약에 1등을 해가 10등을 해버렸어. 그럼 10등 했으면 강의야 손해보겠냐? 이 강의 나 10등에 좀 못한 어떤 과를 갔어. 만약에. 근데 그게 나중에 더 유명한 그게 되는 거야. 그게 되는 거야. 우리 때는 공무원 되는 거, 아이고, 찌질이 못난 것들이 공무원 간다고, 교사하면 못난 게 교사한다 그랬거든. 근데 한 20년 가니까, 우리 김소정 엄마가 그러더래. 교사하니까 친구들이, 아이고, 불쌍하다, 와, 교사까지 하냐, 이러더래. 근데 나중에 김소정 엄마가 제일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이 돼버렸어. 이 세상이 그래 바뀌는 거야. 알겠죠? 지금은 안 알아주는데, 하나님 인도에 가면은 그게 나중에
축복이 좀 더 좋은 게 되고, 지금 좋은 걸 갖다 했는데 하나님 안 해주면 그게 나쁜 직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참 그런 것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주님에서 손해보면 더 기쁘다고 이렇게 생각하라고. 아이, 그러면 손해봐서 내가 이랬으면 공부를 1등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꼭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도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길게 보세요. 하나님이 결코 내가 1등을 해서 유익되게 하면 1등을 유익되게 하고, 1등 하지 못하고 도로 1등을 해가 공부를 더 주님 때문에 못해 10등을 했으면 10등을 해갖고 나중에 길게 보니까 그게 더 유익된 길이 될 수도 있어. 그건 누가 알아서 하는 거죠? 하나님 알아서 하는 거라도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낙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적은 무리라고 할 때 무슨 적당한 게 무조건 옳다는 게 아니지만, 사람들은 적으면 힘이 없고 혼자 가면 더 힘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치만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냐 싫어하냐 여기에만 눈치를 보고 가는 그 분이, 왜? 온 세상을 창조한 분이고 그분이 주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대로 모든 역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가시라는 걸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가시를 줘놓고 주님이 족한 은혜다, 다른 말로 충분한 은혜다. 아니 지금 자기도 바울도 처음 이해가 안 됐을 거야. 왜 자꾸 저런 걸 줬지?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돼도 이제 그분은 믿으니까 뭔가 뜻이 있겠다. 그래도 자꾸 기도하니까 나중에는, 바울아, 이게 너에게 족한 은혜다. 이유를 말해줬잖아. 너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있으면 너는 스스로 교만하게 된다, 자고하게 된다. 인간은 원죄, 본죄 뿌리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건드려가지고 너를 교만하게 만든다. 또 그거 갖고 너가 일하려고 자꾸 한다. 너의 그 문벌, 언변, 뭐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가문, 또 로마 시민권. 근데 바울이 그래서 그 앞에 아덴에 가서 자기의 배운 걸 실컷 발휘를 해봤더니 구원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덴에는 핍박도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구원 역사가 없었어. 근데 빌립보는 가서 핍박 역사가 있었잖아요. 구원 역사가 있었죠. 에베소도 크게 핍박이 있었잖아요. 근데 큰 구원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핍박이 큰 데는 바울이 자기가 약하니까 주님하고 꼭 자기 어떤 그 인적 요소를 내세우지 못하고 주님께 탁 붙어서 그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합니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라는 게 내 구원의 기인이 내가 인적 요소를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내 믿음을 가지고 뭐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누구한테 배웠기 때문에 내 계통을 말하기 위해서 내 혼자 깨달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배경의 목사님이 맨날,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구원은 인적 요소 안에 하늘에서 내려온 신적 요소의 구원이다. 그거를 어려서는 그냥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이렇게 무슨 말인지 깊이는 모르고, 근데 가면서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게, 그럼 인적 요소는 뭘 할다고 있는 거예요? 인적 요소는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조양재, 인적 요소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근데 신적 요소의 구원인데 왜 인적 요소가 필요 있겠어? 인적 요소는 뭐냐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두 가지 있어요. 바울이 잡는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붙잡히도록 끌고 가는 그거를 내가 잡으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참 이상한 일이 있죠. 그러니까 어디 가면 힘들면 어떤 날 좀 자꾸 끌어가 주세요. 당신만 따라가겠어요. 날 이렇게 할 수 있지. 어떤 유력한 분한테, 뭐가 힘 있는 분한테 그럴 수 있잖아요. 나를 붙잡아 끌고 가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이 부족하니까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그분에게
그 붙잡혀 끌고 가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전적 순종해야지 끌고 가지. 잘난 척하면 끌고 가겠어요? 안 끌고 가겠어요? 나이사님, 예? 안 끌고 가겠죠? 그 목사님한테 땡땡대고 하면 제가 끌고 가주셔서 안 끌고 가겠어? 안 끌고 가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저기 그 하나님 앞에 그 인적 요소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 준 거 가지고 이게 당신이 준 거죠. 네, 주님 잘 버려라 하면 예 버리고 취하라 하면 취하고 그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쓰면서 자기 준 거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움직여졌는데 그분을 어떻게든 기쁘게 하려고 하고 그분이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하고 이런데 내 거를 다 쓰면은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야. 그럴 때 그분의 요소가 내게 와서 나를 구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인적 요소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 끌어주도록 하는 데만 사용되는 거지. 인적 요소 그 자체가 무슨 일을 이루고 뭐 구원을 이루고 할 수가 없대도요. 세상의 일도 생각해 보면 진시황 같은 사람이 지가 실력이 있어서 진시황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시황이 되도록 만들어서 된 거야. 바로도 강팍게 한 것도 하나님이 했다고 했고 세운 것도 하나님이 세웠다. 고레스 왕도 100년 전에 벌써 세우겠다고 했고 그렇죠? 그래서 된 거지. 고레스 왕이 물론 사람이 똑똑하긴 똑똑해요. 알겠죠? 똑똑하도록 만들어놨고 그만큼 쓰니까 하나님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내가 공부를 또 열심히 해서 몇 등이 되고 또 뭐 해서 뭐가 이거 갖고 일하겠다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알겠죠? 예? 예수 믿는 것도 내가 뭐 열심히 뭐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하겠다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그 인적 요소 가지고 그 구원이 되는 게 아니래도요. 인적 요소는 다만 하나님을 움직이도록 만드는 데 써야 되는데 하나님을 움직이도록 만들려면 인적 요소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잖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잖아. 그럼 하나님 기쁘게 하려면 그분에게 내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잖아. 그죠? 부인하고 그분을 기쁘게 사는 사람이 돼야지.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그래서 바울은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예수를 위해 살리라.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 하는 자로 살라고 하면은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도록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그래서 빌립보 1장 20절에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종기되기를 원한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주님만이 내 몸에 종기되기를 원한다. 또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뭐라고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누가 사는 거라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 또 어디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하면서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저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주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고 그가 다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알겠죠?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구원이라는 게 땅의 것들 이거 참 시시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하고 우리가 아는 건 너무 다른 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고 영원한 것들을 알고 신령한 것들을 아는 거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는 눈이 더 썩어지고 잠깐의 것들만 보고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중에 하나님 아는 것보다 정말 바로 하면 이것보다 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사람의 가치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가치하고는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뭐 세상 공부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건 너무나 그 공부 자체가 가치가 있어. 근데 돈만 벌기 위해서 좋은 직장만 가기 위해서 하는 공부는 너무 가치가 없어. 우리가 볼 때. 가치가 없대도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벌면서도
줄을 해서 돈을 벌기도 하지만 손해도 봐야 돼. 공부를 하더라도 줄을 해서 공부도 하지만 공부 손해도 볼 줄 알아야 돼. 공부하는 사람이. 줄을 해서 살지만 남에게 칭찬도 들어야 되지만, 그죠? 어떨 땐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믿음대로 살면 요거도 먹을 때도 있잖아요. 아까 팔복에 있는 것 같이, 그죠? 그럴 때도 있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예술, 은혜라는 거 할 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돈이 벌리고 공부가 잘 되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얻을 때는 공부도 손해보고 돈도 손해보고 욕도 얻어먹고 건강만해지니까 병까지도 들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가시의 은혜다. 그게 왜 은혜일까?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래,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러면 한번 이 세상에도 보면 훈련이라는 게 있죠. 훈련을 받으면 고되잖아. 근데 훈련을 통과해야만 좋은 게 있잖아요. 근데 훈련은 고되라는 거 알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훈련에 힘든 걸 보면 왜 힘들어? 훈련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없지. 힘들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예수 믿는 것도 그래. 어떨 때는 예수 때문에 힘든 게 있어야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야.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릇이 뭐냐면 우리는 인간은 원래가 이렇게 그릇이 악하고 또 약하고 교만해. 그래서 바울은 여기 보니까 이 자랑에 대해서 보니까 제가 11장에도 보니까 18절에 내가 육체를 따라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 약한 걸 자랑한다. 그 다음 또 12절에 가면은 또 자랑이 여기 오늘 어디 있어요? 몇 번 했지? 9절에도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또 이래하고 12장 5절에도 또 나를 위하는 약한 것들을 위하는 자랑치 아니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게 11장 12장에 보면 3번이나 나와. 그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아는 거는 인간은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그만큼 내가 약한 걸 깨달아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바로 쓰여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겸손의 그릇이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를 받아서 많이 주를 기쁘게 할 수 있고 많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자, 많이 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버려? 가시가 없이 약한 줄 알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약할 때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머무르고 또 일할 수 있다 했잖아요. 내가 약한지 알고 교만해지면 그 능력이 옵니까? 그 지혜가 옵니까? 못 옵니까? 못 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인간과 갖고 사니까 그거 교만해지지 않겠어요? 그죠? 때 깨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것, 특별히 세상 것은 더 줘버리면 다 교만해요, 사람들이. 누구나. 저는 이런 말을 어릴 때는 깊이 못 들었는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다윗을 보고도 보고, 또 아브라함을 보고도 보고, 노아도 보니까 거의 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평안만 하면은. 그렇죠? 또 뒷잔적으로는 노아 후손들이 교만해서 바벨탑을 쌓고, 그렇죠? 사울왕도 보면 없을 때는 겸손해서 왕까지 되는 왕이 되고 나니까 저렇게도 평생에 저래 되고 그런 사람들이 참 너무 많아요. 다윗까지도 하나님 합당한 사람에서 가다가 평안이 길어지니까 저렇게 교만해갖고 하나님 앞에 크게 또 간섭을 받아요. 그리고 인간은요, 결과적으로 스스로는 교만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지금 많이 받은 사람, 또 하나님 크게 쓰려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시를 특별히 더 줍니다. 안 주면은 그 사람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단이 되고, 그죠? 크게 하나님을 진노케 할 사람으로 끝나버립니다. 사울왕 같이도 끝나버립니다. 자, 그래도 다윗은 가시를 통해서 회개를 했죠. 그렇죠? 또 바울은 항상 그것 때문에 깨어 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육체의 가시도 은혜다. 내가 이해 못할 어떤 세상을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것들, 그거를 저주 입장에서만 보지 마시라 이거예요. 알겠죠? 어떤 거는. 예. 근데 이제 잔잔한 이런 것들은 내가 회개하면 금방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바울 같이 지금 간절히 기도했는데 없어지지 않는 거 있죠. 예.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려고 하는 장기간 그게 잘 길게 기도해도 잘 안 없어져. 바울을 심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게 평생에 있었어. 그런 것들은 이게 하나님 나를 겸손케 하는 가시구나 하는 거로 좀 많이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게 잘 안 될 때는, 그죠?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 내 모든 주는 많은 은혜라, 그것 때문에 내가 은혜의 그릇이 커지면서 더 겸손의 그릇이 커지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은혜 풍성한 사람이,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둘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지. 자, 이제 여기 있는 분들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 게 가시라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걸 통해서 겸손케 만드는 게 없다면은, 자, 여러분들 갈수록 은혜가 넘치겠어요? 금방 교만해서 무너질 것 같아요. 나이 사이는 어떨 것 같아요? 진짜예요. 원래 그 가시 없어도 되는 분 아니에요? 저 여기 있는 분은, 자, 우리 대표로 내가 물어봤지만, 저부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는 사람은, 또 특히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남보다도 더 센 가시가 있는 겁니다. 저 다윗이, 여러분 다윗 믿음이 좋지요? 다윗의 그 가시 저는 감당 못한다고 미리부터 기도를 했어요. 다윗같이 그 해주지 말라고 기도했어요. 저도. 욕같이도 안 하게 해달라 기도했어요. 근데 그들 보면은 참 그 믿음의 그릇이 큰 거야. 근데 우리가 땅의 것만 보면 그렇지만 하늘의 것을 보고 큰 것을 보면 그 정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 구원이니까 그 다윗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욥의 구원이 크다는 걸 저는 인정을 해요. 알겠죠? 이 말은 뭐 깨닫지 못한 사람, 목사님 맨날 예수 믿는 거 고난당하는 거 하지만 그 사람들은 힘이 들었어요. 가시로. 그러나 그만큼 더 깊게 넓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크심을 알고 그 영광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으로 부여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난을, 가시의 고난을 받은 것만큼 그것이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 예. 가시가 없는 사람이 인간으로서는요, 하나님 간섭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1장 1절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한 자들은 뭐라고 했죠? 청량하고 성전 방마당은 밖에 두버리라 했잖아요. 성전 생활하고 재단 생활하고 경배하는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간섭해 주는데 교훈으로만 간섭해 주겠어요? 또 뭐요? 책망으로도 간섭해 주잖아요. 저는 시편 73편 기자가 아침마다 손을 씻고 마음을 깨끗이 했는데 하루 종일 뭘 당했다고요? 재앙을 당했대. 근데 그게 알고 보면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 자기를 사랑으로 간섭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응? 자, 그러면 우리 손자 윤희가 있는데 저 엄마가 할머니랑 윤희야 하지마 이게 그럼 간섭이잖아. 근데 안 해주면 안 해도 돼요? 안 하면 자기 스스로 자해하겠지. 자해. 그게 하지마.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또 이제 더 크면 또 할 거도 가르쳐 주고. 그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 교훈만 또 가벼운 책망만 은혜라고 생각하지 말고
징계, 큰 징계, 큰 매찰이, 이거는 또 여러분들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은 깊은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통해서 또, 그래서 제가 오늘 고린도 전서 9장 20절 읽은 거는 바울이 평소에는 자기도 깨달아서 자기가 자기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은 평소에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자기를 자꾸 세례를 받아 죽이려고 했어. 채 복종하게 했어. 근데도 그거 갖고 안 되는 게 있어. 아무리 내가 나를 옛사람을 채 복종하게 한다고 다 성공에 대해 안 되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게 많대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 전서는 그 전에 쓴 성경이고 고린도서는 그 후에 쓴 건데, 그 후에는 이제는 가시를 줘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몸을 쳐 복종하게 해도 안 돼. 그것 갖고도. 물론 그런 생활도 해야 됩니다. 그런 생활 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이런 큰 가시를 가지고 또 하나님 간섭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스스로 쳐 복종하게도 안 하는 사람은 뭐 끝이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 그러니까 깨달은 영안의 사람들은 이렇게 봅니다. 야, 저 사람이 환난이 많다. 남보다도. 야, 저 사람이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저도 어릴 때 우리의 그 신앙의 사람들이 근데 저보고 뭐 환난이 좀 있고 이러니까, 야, 하나님 너를 크게 쓰시려고 그러는 거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또. 그게 너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 거다. 이래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깊이 깨달은 분들이죠. 그래, 같은 분들이라도, 그죠? 어떤 분들은, 야, 힘든데 그렇게 하지 마. 어떤 분들도 그런 분도 있고, 그죠? 그래,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는 사람은 또 큰 가시가 분명히 같이 있는 게 특별한 일입니까? 다 정상적인 일입니까? 이정수 씨,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큰 가시 주는 게 당연한 일입니까? 좀 특별한 사람이 그러는 겁니까? 예? 당연한 거지. 자, 우리 날씨님 은혜 많이 받잖아요. 그럼 가시가 좀 커야 돼요? 작아야 되겠어요? 예? 커야 되겠죠? 아이, 사실이라도, 저도 그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믿음이 크려면 가시도 크니까. 전에는 어릴 때는 충성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 충성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꼭 인간의 원죄와 본성이기 때문에 가시 이걸 줘가지고 내 은혜를 많이 받고 나면 교만할 거, 뭐 할 거, 자꾸 쏘셔서 이게, 스스로, 너희는 누가복음 21장에 있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에 뜻밖의 도적이 덕과 같이 임한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거 갖고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에 성전과 제단과 그의 경배는 청량하고, 이 말 청량은 뭐까지는 말씀으로 간섭하는 것도 있지만 가시를 갖고도 확 찌르는 간섭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이 뭐냐면 내가 나를 쳐 복종하지만 안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제 손을 써가지고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제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할 때 하나님이 버리게 해주시고, 내가 끊을 걸 끊지 못하겠다 하니 끊게 해주시고, 이게 충분한 은혜, 이게 족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제 해주시는 것까지 또 포함해서 이게 족한 은혜라는 거예요. 자, 내가 깨달아서 회개합니다. 이것만 은혜예요. 조양자 집사님. 예? 조양자 집사님 지금 조양자 집사님이 크게 회개를 하면은, 그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아픈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라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 봐요. 그러면, 그래, 맞아, 이게 나한테 은혜다 하면 병이 팍 나을 수도 있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예, 내가
평소 때는 그 끊어야 될 거 끊지 못하고 버려야 될 거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조양자 집사님 아픈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뭐 이래서 그런 거 있어요? 물론 조양자 본인도 있지만 저한테는 또 뭐가 요구해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맨날 그거 갖고를 찾습니다. 그래. 주님이 손을 대요. 내가 스스로 겸손하라 했지만 겸손한 일에 인간은 스스로는 한계가 있어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강권적 하나님의 역사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오늘 족한 은혜라는 거는 내가 스스로 하는데도 이로에게 이를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그거를 끊게 만들어 주는 거죠. 바울에게도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예, 스스로 하다 안 되니까. 또 그래서 이런 걸 우리 가지고 좀 겸손은 이렇게 하나님의 겸손은 참 하기 힘든 겁니다. 겸손하기 얼마나 바울은 이걸 알고 있어요. 겸손은요. 아까 그 10편 13편 기자도 겸손하지 못해갖고 뭐 그 재앙이라고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의 간섭을. 그렇죠. 근데 그 뒤에는 이제 깨달아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때야 주님을 만나. 성소라는 거는 그 지성소 안을 그 포함해서 전부 성소라지만 그 안에 지성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잖아요. 지성소.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단 말은 하나님을 만나서 깨달았단 말. 깨닫고 나니까 내가 우매무지한 그게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역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멀리 가지 못하게 재앙을 내리니까 내 약한 걸 깨닫고, 그죠? 또 교만을 부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그래도 조금 가까이 나가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내게 뭐라고? 복이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저도 그래요. 나 교인들 키워보면서 느꼈는데, 하나님 은혜 평안을 계속 주면요, 얼마 안 가서 진짜 교만하더라고요. 진짜. 나도 어려서 모를 때는 자꾸 복을 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더 교만 안 해주는 교인이 하나 100% 다 교만해지더라도요. 야, 저거 보면 나도 교만해지고, 그 다음 목회 성공했다는 목사님들 보면 나중에 다 교만해지더라고. 그 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백익 목사님도 이런 말을 해요. 실컷 했다가 나중에 다 까먹고 제로가 어떤 사람 거꾸로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도 있대. 일을 많이 해놓고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참. 그래서 좀 다윗의 시편에 이래 노년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어릴 때부터 주님은 나의 의지신데도, 나의 소망이시고, 어릴 때부터 나의 의지신데도 언젠가 갑자기 또 나이 들어갈수록 또 교만해질 수가 있으니까 늙어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면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 누구한테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는데 그 은혜가 하나님이 준 거야. 하나님이 와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야. 그리스도만이 나의 중개자는 어느새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고 나면 내가 했다고 쭉 또 마귀가 슬슬 이렇게 하고 자기도 그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된대도요. 그래 된대도. 근데 그럴 때 깨닫게 해주지. 봐. 너 백목사님 맨날 말이 자꾸 백목사님 나오는데 안병까지 기도해서 놔줄게. 나는 발톱 무좀도 안 낫게 해주신다고 기도를 해도. 그래서 그게 자기 능력이 아니고 누구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갈 때 하나님 그때 나와 함께 해서 됐구나 이래 알아야 된다. 어느 세계 딱 지나버리면 내가 한 거로
착해지고 지금 내가 지금 건강도 물질도 또 명예도 하나님 주신 건데 어느새 내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린 청직으로 받아갖고 하나님 앞에 잘 써야 되는 자로 있지 내 거 없습니다. 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나중에 다 두고 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겸손이라는 게 이게 참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들어주려고 애를 많이 써. 왜? 겸손해야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배우고 또 천국 준비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게 복 중에 복이에요. 그러면 넘치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릇이 종지 같으면 어떻게 돼? 받자마자 망한. 그래서 복 받자마자 망한대. 어떤 조금 살만하면 망한대. 어떤 사람은 죽을 거 겨우 숨 쉴만 하면은 내 편. 숨 쉴만 하면 망하는 사람 있고 이제 살만하면 망하는 사람 있고 그래. 여기 있는 분은 숨 쉴만한 정도까지는 아니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 가시라는 거 있잖아요. 가시가 은혜라는 거를 나한테는 바울도 뒤에 깨달았어. 이 가시가 나한테는 은혜야. 이게 알기 때문에 자기의 가시 때문에 자기가 약한 사람이 된 거야. 안 그러면 바울이 얼마나 잘난 척 했겠어요. 그렇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맨날 다니면서 칭찬만 받았고 어릴 때부터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교회 가서도 칭찬받고 직장 가서도 칭찬받고 저도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서 아마 난 모르는데 자꾸 옆에 주변에서 서북교에서도 야 김윤수 지 혼자 잘 믿는다고 교만하다 그런 소리도 귀로 들었는데 억울하게 엄청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굴에 아마 남을 멸시하는 게 있었는가 봐. 그때 멸시를 좀 하긴 했어. 제가 보니까 집사들이 왜 저러냐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난 지나보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난 집사를 대본 적이 없어요. 백 목사님 집사도 안 세워주고 바로 전도사를 주니까 집사 없이 바로 전도사가 됐어요. 저는 다른 사람 다 집사를 같이 하고 전도사 했는데 그래 그게 참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기 다른 거 펴올 게 없어.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인간이 자기가 아는 인적 요소 갖고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적 요소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데 쓰는 겁니다. 자, 어린애가 부모만 움직이면 되는 거지. 지가 뭘 하려면 주소나 되냐 안 되냐. 부모를 움직이는 게 제일 지혜지. 그지? 엄마를 아빠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잖아. 그지? 애기야. 우리가 누구를 움직이게 만들면 돼요? 주님을 기쁘게 움직이게 만드는 이게 우리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가 조금 뭐 됐다고 내가 뭘 하겠다 나서면 이거 미련한 거. 그때부터 미련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세 번째, 두 번째. 또 하나는 가시라는 게 얘도 여러분들에게 족한 은혜라고. 이건 나한테 내가 큰 은혜를 받는데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알겠죠? 근데 그래 길게 기도하는데 없어지지 않는 거 가시라는 걸 알아야 돼. 근데 어떤 부분은 기도하면 금방금방 들어주는 건 이걸 회개를 하라는 뜻이야. 그 부분이냐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시도 족한 은혜다 이런 걸 좀 깊이 느끼고 그걸 가지고 깊이 여기면 신앙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 되고 그릇이 큰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